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과 7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노아와 40일 홍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시면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 40은 4에서 시작이 됩니다. 4에서 시작이 되는데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인데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것이 40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은 죄의 농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땅이 원래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그 땅이 40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죄의 농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시험과 그리고 거쳐야 할 연단과 고난과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심판의 기간인과 동시에 구원을 위한 정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셨습니다. 40일 밤낮 비를 내리셔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일 홍수 심판을 시작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이 그때 노아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자의 때라는 건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물과 불,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 인자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는 불심판인데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됐던 방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 때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땅에 40일간 내린 비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40일간 내린 비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를 보내셨습니다. 억수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비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그 대기권 그 위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쏟아져 내리게 만드셨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밤낮입니다.
근데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 쓸어버리다 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우다, 제거하다, 완전히 없애고 파괴해버리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완전히 지우고 제거하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도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 위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또 근데 반대로 회복을 위한 40일도 이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기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7월 곧 그달 17일에 즉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이 나오지만 여기서 40일 기간은 물이 감하여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리고 이 땅이 정화돼서 새로운 아버지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정화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40일을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로 쓸어버리는 이유, 40일 동안 비를 내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완전히 지우고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영하다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가득 차 넘쳤습니다. 완전히 가득 차서 매우 꽉 차서 공간적으로는 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완전히 강해져서 그 죄악이 강해져서 빛의 말씀이 들어갈 그런 틈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영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했다. 아직은 꽉 차지 않아서 넘치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5장 6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뇌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내 죄악이 각자 나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한들 내 심령 마음판의 죄악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만큼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끝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죄로 가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계획하는 모든 목적이 항상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생각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생각하냐면 죄악을 위해서, 죄악의 목적을 위해서, 죄악이라는 그 목적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악을 지를지, 어떤 죄악을 행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고민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폐괴하여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폐괴하다, 강포가 온 땅에 충만하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폐괴하다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하고 썩고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폭력과 포각, 포약, 나쁜 짓과 잔인함, 부정, 거짓, 불의, 흉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땅에 있는 고깃덩어리밖에 되지 않은 그 육신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어졌다는 겁니다. 썩어져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폭력과 잔인함과 불의와 흉악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의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악과 타락과 부패와 흉악과 폭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악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못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 사람의 꾀임,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의 풍조에 즐기며 그 세상 풍조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바다와 같은 그 파도 속에 요동하여 밀려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는 지상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모든 풍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충만하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시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근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입니다. 돌 항아리가 6이 놓였습니다. 6은 6천년의 타락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6째 날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생명이 없는 인류 역사를 가리켜 돌 항아리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에 물이 있는데 원래는 밖에 나갔다면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이에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근데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러 가십니까? 물을 채우러 가십니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로 채워졌을 때에 그 물을 갖다 주니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아구까지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포도주로 변화하는 변화 영생의 열매가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우리 심령의 물을 다 채워야 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그 땅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감이 기품이 있다고 하는 타락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내 심령 마음 땅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합니까? 그 심령 마음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하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요동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아구까지 완전히 채워져서 더 이상 요동하지 말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과 부패와 흉악과 폭력이 가득한 이 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큰 세 번째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 데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는지라.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보세요. 사람들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대요. 하나님께는 딸들이 없고 아들들만 있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낳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근데 딸만 있대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딸이 없대요. 아들들만 있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만 선호하신다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딸들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가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보이는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딸들, 말씀의 사상이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있는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 말씀이 없는 자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결혼도 있지요. 믿는 자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결혼하는 것, 그것도 말씀하는 거지요. 더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이 보기가 좋거든요. 먹음직하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보기 아름답고 탐스럽거든요.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의 사상과 결혼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죄악이 땅에 가득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모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부활하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쫓아서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좋아하는 모든 자로라는 그 말씀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결정하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 없어요. 왜?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들들이에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은 보이는 남자 여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씨를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을 만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40일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홍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냥 보여지는 건 사람이지만 말씀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불어넣으신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겠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영원히 없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버지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홍수 심판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결국에는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런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나의 말씀이, 아버지의 변화 영생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흙은, 생기가 없는 말씀이 있는 흙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건 단순히 그 말을 기억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깨달아서 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말씀 성경 지식으로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는 거는요, 그건 뭐예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서 그 영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말씀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곱하기 하나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으면 어디를 떠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찾고, 교회를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든 이것을 일투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같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부인한다는 것은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는 삶,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주 아버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신는 자, 예수를 인정하는 자, 예수를 완전히 선포하고 예수와 고백, 예수님과 계약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호모 로고스의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얘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를 시인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심판을 그때 있었던 홍수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홍수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심판? 그 홍수가 물이 불로 바뀔 따름이에요. 불로 바뀔 따름이에요. 불심판인데 그 불로 바뀌는 마지막 40일이라는 심판을 우리는 그대로 당할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면 돼요.
노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방주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무슨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론인 아버지의 영생 변화의 말씀이라는 방주를 준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엔 불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핵전쟁,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근심할 게 아니라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해야 돼요?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땅이 이제는 죄악과 강포와 폐괴와 그 모든 것의 썩어짐으로 가득한 냄새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말씀이 차고 넘쳐서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라는 신령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넘치고 폐괴와 강포, 즉 썩어짐과 온갖 모든 악한 것들로 충만했던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을 위해서 40일간 홍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때에 그 모든 타락한 땅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화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40일간의 회복 기간이 있게 하시고 정화 기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변화 영생에 이르는 열매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심판 때에 아버지라는 변화 말씀과 영생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